창세기 81번째 강해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일말의 여지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연속되어지는 이 스토리 가운데 이 스토리는 사실은 뭐 주인공이 다 있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다 있는데 실제 이 스토리를 써내려간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주인공들, 즉 성경에서 이 스토리 속의 주인공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다 써놓으셨습니다. 실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냐면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이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라고 얘기하신 걸 보니까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바꾸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름 바뀌지도 않았던 이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스토리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 4대 만에 들어오겠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뭐냐 보면요, 제가 이제 기록해놓고 우리 15장 배울 때도 얘기했었지만 아브라함이 1대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1대고 이삭이 2대입니다. 야곱이 3대고 요셉이 4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4대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 때가 되어서 요셉이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셉이 어떻게 돌아왔느냐 보니까요,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이 뭐였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꼭 가지고 가, 이 얘기였어요.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이 요셉의, 사실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죽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요, 입관으로 끝나요. 입관. 근데 그 입관으로 끝냈던 그 장면이 어떻게 매장까지 가느냐, 여호수아 24장 30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막벨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산 건데 지금 장사되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가야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토리 안에서 오늘 이 야곱은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뭐 스토리 쭉 시리즈로 왔기 때문에 다 아시는 이야기죠.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하란에 이르러가지고 그가 처음에 만난 여자가 누구였냐면 이 라헬이에요. 라헬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외삼촌하고 일종의 딜을 합니다. 삼촌,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랬고 열심히 일을 했고 7년 만에 라헬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속았어요. 그 누구였어요? 레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막 항의했어요. 외삼촌, 저는 원래 계약 조건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원래 우리도 지방에서는 동생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그런 풍습은 없어. 무조건 언니가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혼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에 라헬하고 또 결혼을 해 라고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 일주일 간격 결혼하고 7년을 뭐 해서 외상을 진 거예요. 외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자매가 너 나랑 결혼하려면 7년치 연봉 가지고 와 라고 요구하면 여러분 하실 것 같아, 안 할까요? 우리 형제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몇 분 계시죠? 그죠? 예, 3사람 있네요. 유빈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7년치 연봉. 안 한다, 사랑 안 하는 거죠. 그죠? 라헬은 어땠어요?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7년치 연봉을 다 갖다 바치면서 내가 며칠을 같이 여기면서 막 연애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하고 결국은 총 따지면 14년 만에 얻은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처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 남은 둘째인 베냐민. 베냐민은 누구냐? 곧 라헬인 거예요. 왜냐? 라헬이 길에서 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이 누구에게 갔느냐? 바로 베냐민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베냐민을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봉사한 14년 때문에 이 라헬은 누구 거냐? 자기 건 거예요.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 얻은 자녀인 베냐민은 자기의 유일한 자산인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힘을 통해서 얻어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자녀는요. 제가 보니까 자녀는 자기의 확장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희 찬수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이 시기가 지나고 출산이 거의 다가오면 그 3D로 이게 찍어줍니다. 찍어줘가지고 얼굴을 보여줘요. 그 얼굴을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얼굴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슬퍼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막상 나왔는데 나온 아이가 지금은 저보다는 저희 아내를 훨씬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제가 찬수 오늘도 그랬는데 찬수를 이렇게 잘 때 아니면 못 만지. 찬수는 자기 몸을 잘 못 만지게 해요. 만지지 마, 싫어, 귀찮아, 이게 만지지 마라고 결국 따지기 때문에 잘 때만 만질 수가 있는데 잘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만지는 부위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발이에요, 발. 왜냐? 발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다른 데는 저희 아내를 다 닮았는데 발은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발을 만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찬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이게 말이 뭐냐면 아우 찬수 이마가 할아버지를 꼭 닮았어 이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냥 그 헤헤헤 바보가 되세요 그냥. 네. 제가 그 왜 그런가 봤더니요. 자기를 닮은 자녀에게 느끼는 또 다른 자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요. 제가 볼 때는 자기 확장이에요. 또 다른 자기가 그곳에 있는 분신인 거예요. 분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에게는 또 다른 자기인 베냐민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그 베냐민에게 집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아까 잠깐 봤는데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다 지옥 가는 것 같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베냐민은 이 야곱에게 또 다른 자기가 되어서 이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상황에도 포기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신약으로 환원해서 얘기를 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 안 된 또 다른 자기를 붙들고 있으니까요. 뭐가 진행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되냐면요. 지금 이 야곱이 빨리 베냐민을 포기하고 베냐민을 포기한 가운데 빨리 가서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을 통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60만이라고 남자만 60만을 이루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쓰여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 쓰여져 있는 그 시나리오가 어떤 배우 하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야곱. 이스라엘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기근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양식 좀 구해라. 우리 다 굶어 죽겠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아버지가 베냐민만 내줬으면요.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실게요. 창세기 4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일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실제로 2번 갔다 왔을 그 시간 동안에 가지고 온 양식을 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버티다 못해갖고 아버지 제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아들들 물론이고 손자까지도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렇게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모든 걸 다 막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막히잖아요. 그래야 오방이 보여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을 찾다 보면 누구를 잃어버리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방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는 제 힘으로 제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워낙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막 어떤 때는 막 저희 어머니랑 3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본 적도 있었고, 뭐 별의별 뭐 시위와 항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제가 언제 저희 아내를 만났냐면, 그래 내 인생에 결혼은 없구나,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한 순간 저희 아내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아쉬운 건 뭐냐면, 조금 더 빨리 포기했으면, 조금 더 빨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놓고 체념을 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셨을 텐데, 제 힘을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오실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진짜 일하심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와,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하나님 진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전히 그 베냐민을 붙들고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베냐민 다 있습니다. 그게 자식뿐만 어떤 이게 자녀니까 자식 그런 1대1의 대응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못 놓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 통장에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없어도 명예 있어야 되고요,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이 직장만은 있어야 되고요, 이 여자 이 남자는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붙들고 있는 여러분만의 베냐민이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되냐? 다 굶어 죽겠습니다, 다 죽습니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붙이니까요, 결국에는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4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그 뒤에 말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때 완전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몰아붙였으니 나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의 야곱에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뭐 아내가 필요했겠어요? 뭐 재산이 필요했겠어요? 지금 재산이 있어도요, 돈이 있었어요. 실제로 돈은 있었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의 마지막 또 다른 나인 베냐민, 그 베냐민을 버리고 부정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기 부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상황이 되게 만드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조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에게 남는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는 그 영광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물에 빠진 사람 바로 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건져요? 그 사람이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건져요. 그 사람을 건지겠다고 같이 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그 잡는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힘이 빠지면 그때 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같이 다 망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 안에서 항상 어떤 일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어내는 것들에 대한 성취감이 있어요. 그 성취감을 통해 어떤 뭔가 이루어 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일을 이루어냈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기 강화를 통해서 자기 부인의 복음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나약하다고. 맨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요. 우리가 오히려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그분을 향한 은혜를 기대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무언가 믿는 게 있잖아요. 내가 붙든 게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건 결국 자기를 신처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리에 어떤 누구도 어떤 물질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갖지 않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가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뭐 아까도 어떤 신혼 부부에게 뭐라고 얘기했더니 너 이뻐진다 얘기했더니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뻐진대요. 와 닭살도 나갖고 제가 토할까 같다 갖고 내가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막 그런 이제 부부들이 있죠. 그런 부부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윤기쁨 집사하고 임봉균 집사하고 둘이 손잡고 걸어간다. 걸어가면요 제가 그 질투할까요? 질투 안 하죠. 왜 질투해요 제가. 근데 임봉균 집사가 서근영 사모에 손을 잡고 걸어간다. 그건 질투해야 되죠. 전 죽여야죠 둘 다. 그죠?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네. 끝장을 내야죠.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끼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굴 자꾸 우리 껴넣냐면요. 자기 자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남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랑만이 온전함을 이루려면요. 이타적인 사랑만이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포기를 통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유부남 그럴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유부남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왜 남자가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모른대요. 내가 알려줄게. 우리 남자는 혼나려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혼나면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얘기하면 다 끝나. 거기서 너를 찾는 순간 그 가정 끝이야. 제가 그렇게 조언해줬습니다. 실제로 이게 누구의 방법이었냐?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포기하셨나? 11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이죠. 그죠? 삼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관계는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또 다른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어디까지 포기했느냐? 십자가에 내주고 그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얻어낸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그리고 제일 원천적이고 아주 순수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한 거예요. 그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이 잔 마시기 싫어요. 십자가 싫거든요. 근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자기의 소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삶을 이끌겠다고 맡기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그 진정한 자기 부인의 표본 누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거예요. 자녀를 버린 것을 통해.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자녀들, 우리 자신, 나를 통해 낳은 또 다른 나들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또 다른 나가 뭐냐면 업적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래 한 곡을 불러놓고 그 노래에 불렀던 것을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노래 한 곡을 연주해놓고 그 연주한 곡을 막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인 거예요. 그들이 칭찬하고 그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열광하고 있는 것 그게 또 다른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돈 많이 벌고 싶죠? 유명하고 싶으시죠? 왜요?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앞에다가 부자 아무개, 뭐 똑똑한 아무개, 박사 누구, 뭐 검사 누구, 판사 누구. 그게요 자기 자신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붙여진 얻은 업적, 직업, 명예, 권력, 힘이
또 다른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못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는 그걸 더 쌓으면서 자랑하기에 바쁘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힘주기에 바쁘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사셨다고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명예, 권력 그런 거 다 버리고요. 온갖 수치와 모욕은 다 당하셨잖아요. 그런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우리를 다 살리셨다고요. 지금 똑같은 장면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의 자녀를 못 버리고 있으니까, 야곱은 인간이니까 그 못 버리는 것을 통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자손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그 장면 속에 빨리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기 포기를 할 수 있는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야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의 자손들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아람 지역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여호사밧을 치러 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 아하시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라고, 선지자 신뢰하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노래하는 장면에 인사이트를 받아갖고 사람들 군대 앞에다가 노래하는 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가대의 효시입니다. 우리 성가대 이게 옷 입는 거 있잖아요. 그 옷 입는 거 그런 거 다 여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군대와 병기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앞세워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 전쟁을 이기기를 포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전쟁을 이기기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누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게 다 우리 성도들 다 중요하지만 강단에 설고 이 찬양팀 섬기는 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민감하고 자꾸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의 자격이 없는 거라고. 자격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자들, 그들만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는데 성가대를 앞세웠다?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노래 경연대회도 아니고 노래 자랑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성가대로 세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앞에 전쟁에서 칼 들고 활 들고 방패 들고 있는 군대들이 막 모여 있는데 여러분 맨 앞에 서가지고 찬양하면서 걸어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가겠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냐면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데요 그걸 믿고 걸어요. 믿고 걸으니까 하나님이 일하면서 그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망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신뢰 안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아무리 우리가 뭐 하나님 믿어요, 뭐 당신밖에 없어요, 사랑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성,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성이 결여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즉 그 얘기 뭐냐,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고요. 부인. 무엇과 비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청혼하는데 나랑 사귀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너 점수를 매겨봤더니 뭐 평균 이상인 것 같아. 쟤는 72점, 쟤는 84점, 52점인데 너는 92점이야. 그 너랑 사귀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쁘세요? 나 92점이네. 여보, 옆집 아저씨는 42점인데 넌 43점이야. 내가 너랑 사는 거야. 행복하세요? 이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보여요. 그 사람만 보이고.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랑 왜 결혼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왜 결혼했을까? 뭐 혹시 협박당했나? 뭐 큰 약점이 있나? 이런 생각 드시죠? 저희 아내가 왜 결혼했냐면요.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이 눈에다 콩깍지를 씌우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 제 주변에 하얀 아우라가 나와가지고 진짜로요. 저희 아내가 설교할 때마다 아우라가 나오는데 그거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저랑. 지금은 안 나오나 봐요. 요새는 안 나오는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진짜 그래도 결혼한 거 하나님이 뭘 씌우셔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거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되느냐?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 이것은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아주 비례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악이래요. 그 악에서 떠나래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악이래요. 악이래요 이게. 네, 제 1부 때도 얘기했지만 노대훈 선생님 집에 지금 물난리가 났습니다. 네, 물이 바닥 덮은 것처럼 찬양을 잘못 불러가지고 뭐 위아래로 다 터졌어요. 막. 모르겠어요 뭔지. 하나님 뜻이 있겠죠. 뜻이 있는데 이제 윗집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윗집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윗집이 니네가 예방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저는 뭐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막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내용 증명을 쓸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대요. 법정을 왔다 갔다 할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길 바래요. 여기 지금 없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길 바래요. 대화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을 나눠도. 왜냐면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무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뭐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벌이셨지? 그런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살피고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근데 우연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여주인공이 죽을지 안 죽을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작가한테 물어보면 돼요. 왜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작가한테 물어보면 돼요. 우리 작가 누구예요? 임철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시나리오 작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해 안 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사태가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이 문제가 작아질 수 있지? 그렇게 계속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많은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저희 간증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중학교는 키 순으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제가 원래 5번이었는데 뒤에 있는 제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보내고 6번을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작았는데 제가 되게 염려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키가 크지? 염려를 많이 해서 키가 안 커요. 그래서 제가 딱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키 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3달 동안 9cm가 컸어요. 놀래갖고 기도를 멈췄습니다. 지금 키가 멈췄어요. 그 중학교 때 키가 지금 키예요. 그때 조금 더해서 180이 넘었어야 되는데 그때 기도를 깜짝 놀라서 멈추는 바람에 멈췄어요. 제가 염려할 때는 키가 안 크더라고요.
우유 많이 마시고 뭐 잠을 많이 자는데 안 크더라고요. 근데 언제 크느냐? 기도할 때 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진짜 우유를요 입에다 냄새가 나도록 먹었어요. 하루 1리터씩. 키 크고 싶어가지고. 근데 안 커요. 근데 언제 컸느냐? 기도할 때. 염려를 내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크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또 너 염려해서 하는 게 뭐야? 되는 게 뭐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계속 들어볼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야 니네 아무리 걱정 많이 해도 니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들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내가 다 알아서 채워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제가 그 비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1,000만 원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밤 늦게까지 고민하다가 남편은 코를 골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부인은 밤새도록 걱정하면서 잠도 한 번 못 이루고 밤을 뜬 눈으로 새고 아침에 남편과 만났어요. 누가 손해봤어요? 누가 손해봤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안 잔다고 1,000만 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누가 손해본 거예요? 아내가 손해본 거예요.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왜 걱정을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있고요. 걱정해도 해결 안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해야만 해결될 일이 있다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제 제가 어떤 위기가 있거나 뭔가 기도해야 될 때 같으면은 뭐 금식도 하고요. 기도를 작정기도도 합니다. 하면요 뭐 금식할 때 그러면 금식할 내내 기도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배고파요 죽겠어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자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요 막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한 만큼 일하셨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네요. 그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고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그게 오늘 야곱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염려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죠? 주님을 부인하는 죄라고요. 주님 부인하는 죄. 우리는 뭐 돈 훔치고 그죠? 뭐 남 때리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걸 죄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염려하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제일 큰 죄. 그 여러분 염려를 안 하려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면 돼요. 내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까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수준의 염려가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 되는데 이 부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죽냐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죠?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부인인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찾지 않아요.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웃을 찾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부인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나의 삶을 찢어서 나누는 거예요. 나의 삶을 찢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평생에 이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부인에 대한 것들을 쉽게 인정하세요. 되든 안 되든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 왜냐? 그만큼 실패한 일이 많은 거예요. 사신 경험만큼, 사신 순간만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라는 거를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자꾸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올바르게 주님 안에서 사신 분들은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다 하셨네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네요. 누가 힘든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들, 특별히 젊은 시절에 자기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부인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온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 가지고 있는 실력들이 생긴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준 거야? 내가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바로 가서 공부하고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이 더 나에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연습 한 번 더 하고 훈련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한 거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 강화의 복음을 꺾어 놓으실 겁니다. 반드시 꺾어 놓으실 거예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기 부인을 통해 진짜 복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반드시 꺾어 놓으실 거예요. 이건 제 고백입니다. 제 고백. 하나님이 꺾으시잖아요. 진짜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을 못 쓸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정말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꺾어 놓으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진짜 다 주님이 하셨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으시잖아요. 그럼 기절할 일이 생깁니다. 기절할 일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니까 이게 그냥 뭐 이게 흥미진진 막 스릴 넘치지 않겠지만 한번 야곱으로 여러분 빙의해보세요. 빙의란 단어 안 좋나? 이거 안 좋죠. 이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감정이입이 돼서 여러분이 야곱이 한번 돼보세요. 17살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17살에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라는 비보를 듣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어요. 그냥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7살에 잃어버린 아이를 39이 돼서 얘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어디 고아원에 있어요. 뭐 어디에서 뭐 그냥 요양원 같은 데 이게 아니고 아버지 그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20살 초반 때 헤어진 남자애가 국회의원이 돼 있고 20살 초반 때 헤어진 여자애가 탤런트가 돼 있고 이런 거예요. TV에 나오는 예를 들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나영 동창이거든요. 그 중고등부 같이 신앙생활하고 대학부 때도 같이 몇 번 만나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이랬던 친구예요. 제가 그때 얘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한번 해보는 건데 몰랐죠. 그때는 전혀 몰랐죠. 그런데 그때 시간이 지나서 정말 연락이 끊어갖고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자식이 돌아온 거예요. 얘가 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큰 감격이, 기절할 만큼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그 얘기 듣고 어리둥절했대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느냐? 베냐민을 놓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베냐민을 포기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놓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땅은 다 되는데요. 이 가정만은 안 돼요.
하나님 다 되는데요. 자식만은 안 돼요. 하나님 다 되는데요. 이 물질만은 안 됩니다. 내 직장만은 안 됩니다. 그걸 포기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걸 포기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벌려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 찬수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네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래갖고 저희 집에 찬수 담임 선생님하고 신방 오셨어요. 신방 오셨는데 그 내용의 요약이 이거예요. 다 정리하면 찬수가 엄마 아빠와 주변에서 자꾸 배려를 해주고 무언가를 해주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해주지 마세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찬수 나이 때, 제가 찬수 나이 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 1살 때, 저 5살 때. 그 저는 제 기억 속에 어머니 막 품에 안겨 있고 엄마가 밥을 떠서 먹여주고 뭐 챙겨주고 뭘 해주고 이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저 6살 때 계란 후라이하고 라면을 끓일 줄 알았어요. 먹고 살려고.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방치되었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물론 거기다 섭섭함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를 일찍 주셔가지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찬수한테는 제가 그 찬수 나이에 그렇게 한 거 보면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찬수한테 저희 아내가 막 신경을 쓰는데 그 신경 쓰는 거를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워낙 그런 걸 안 받아봤고 안 해봤으니까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저희 아내가 아이를 막 신경 쓰는 게 저는 그게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혼자서 옷 입고 최소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일을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자꾸 해주고 자꾸 무언가를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뭐냐?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못 크는 거예요. 부모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해주지 말래요. 아무것도 해주지 말래요. 그 뒤로 저희 부부가 앉아서 찬수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제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제가 다음 달부터 신문 배달을 시킬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걷기 시작하면 뛰기 시작하면 포기하려고 했던 것들 그걸 자꾸 포기해주고 내려놓고 안 해줘야지만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이를 못 크게 했어요. 저희가 그 아이를 성장하는 걸 막아놨어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들에게도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도 얘기합니다. 찬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야. 우리 게 아니고. 그래서 잘 키워야 돼.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잘 키워야 돼. 우린 청직이야.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대신 채워주고 내가 대신 붙든 것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일하지 못한 부분들,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주변의 환경들. 여러분 그런 부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베냐민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일말의 여지가 없는 분이에요. 일절의 타협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인류 역사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하고 붙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 포기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포기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먼저 되는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초신자가요 더 많이 버리더라고요. 어떤 때는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때로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뭐냐면요, 배운 대로 하려고 그래요. 백지에서 그냥 배운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깜짝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묵은 닭, 저와 같이 묵은 닭 같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타협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여기 내 영역입니다. 라고 결정해 놓은 영역들이 우리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오늘 그 선이 다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일말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요. 자기를 부인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빛가서 공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